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혹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대적으로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웃기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풀어줘야지 말씀이 더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 가운데 일찌감치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웃기는 걸 정말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웃기는 것도 웃기는 것이지만 저는 실제로 웃긴 걸 웃기다고 잘 느끼는 편이 아닙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게 왜 웃긴 거지? 저게 어떤 원리로 웃긴 걸까?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보고 항상 이렇게 놀립니다. 노잼이라고 혹시 이 뜻 아시나요? 노잼이라고 재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안 웃기려고 하면 웃긴데 웃기려고 하면 안 웃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노잼이라는 아내의 말에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모두가 노잼이거든요. 저는 제가 애초에 재미를 그렇게 잘 느끼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웃긴 것을 그렇게 풍부하게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잘 웃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 연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삶을 신앙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며,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증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분명히 주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한번 그 길을 찾아 나가보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은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멸망당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멸망이 당했었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히스기야 이야기 나온 데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아수르의 그 위협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모두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는,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엄청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배신하고 섬기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따르지 않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한 사람이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군대의 지휘관 중 한 사람이었던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유다 말로, 자기 나라 말로 하지 않고 유다 말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 말을 일본 말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 말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웃긴 사람이 아니니까 흉내내지 않겠습니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믿고 악수를 배신했냐?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멸망당했던 그 수많은 나라의 신들이 그 사람들을 구했냐?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마라. 다른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한테 이렇게 대항하면 너희도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랬다가 하나님이라도 너희를 구할 수 없을 거다 이랬다가 이렇게 유다말로 민심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전개를 가만히 보면 이 전쟁이 너무나 시시하게 끝나버립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위급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했던 그 신하도 죽게 될 것이고 그 군사들도 우리 성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너무나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히스기야 19장 35절부터 37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냥 자꾸 자서 막 일어났는데 갑자기 죽어 있는 겁니다. 18만 5천 명이. 그냥 이렇게 시시하게 게임이면 굉장히 시시했겠죠. 사네립 왕은 본국에 돌아가서 그리고 또 반영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어땠나요? 순조롭나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험난했나요? 굉장히 순조로운 것 같죠.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 지금까지 이야기는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고 그랬더니 남유다도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로 끝날 법도 한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대로라면 아수르로부터 우리 완전히 해방되고 와, 이대로라면 나도 정말 평화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곧 죽을 거니까 히스기야가 보고 죽음을 준비해라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떤 위협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니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나를 왜 죽게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모든 것들을 산당도 부수고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평화로울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왜 거둬가시는 거지? 이렇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당연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아마 되신다고 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 같으시고 아마 대부분은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왜 남들에게 있지 않은 어려움들이 다가올까? 처음에는 태어나지만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면 이게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때는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니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이런 생각이 실존적인 상황 앞에서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도 자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으면서 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지만 순간순간 한계들을 발견하고 합니다. 허점들을 발견하곤 하죠. 그럼에도 다행인 점은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똑같이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 많이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신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죠. 근데 사실 이런 단순한 공격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많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믿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더킹 영원한 공주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 이민도와 김고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옛날의 대한제국이 아니고요. 이 오늘날의 이 평행 세계 가운데에 다른 대한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는 대한제국이라는 호칭을 유지하고 있고 또 평행 우주의 다른 세계이고 남한과 북한이 분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제감정에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문에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이 일본을 어떻게든 공격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수도가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이민호가 대한제국의 황제였고요.
이런 세계관에서 이민호와 김고은은 이 평행세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한민국과 대한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러브 스토리를 이어가게 되는 드라마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세계가 있을 것 같나요?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최근 주류 과학에서는 우주 공간을 무한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최근 물리학을 담고 있다는 이 엔드 오브 타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가 끝까지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450억 광년쯤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멀죠. 근데 그렇게 이 직경 이 900억 광년쯤 되는 이 우주가 우리의 지역 우주라고 합니다. 근데 공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 지역 우주가 수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우리랑 똑같은 지구와 똑같은 상태를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똑같이 앉아 있는 이 세계가 또 존재할까? 정말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무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정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결론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도 사실로 믿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말도 안 된다, 이런 단순한 말들이 적어도 이성적으로는 합당한 일은 아닐 것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명확히 증명하기는 어렵죠. 왜 하나님을 자신을 감추셨을까? 왜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을까? 왜 우리는 단순한 사람들은 하나님 봐봐 여기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기도하고 딱 병이 나오면 하나님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을까? 굉장히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아픔이 존재할까? 왜 비극이 있을까? 세상에서 정말 크나큰 아픔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이제 뭐 몇 가지 사건들, 수많은 학생들이 죽는 사건도 있었고 군인들이 죽는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들은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굉장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런 말을 했다가는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욕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말없이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이제 그 동감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비극적인 사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을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왜 비판을 받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기 때문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면 아니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란 말인가? 이러한 심각한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완벽한 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특별한 비극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렇게 방치하시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그 능력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거든요. 이 능력주의라는 건 굉장히 알고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제 한때 유행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은 예서라는 아이가 있고 거기에 아이들은 이제 입시 코디네이터 강사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아이가 있었고 얘와 달리 이제 재능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정말 조금만 노력해도 정말 그조차 뛰어넘어 버리는 돈조차 뛰어넘어 버리는 해나와 우주가 있었습니다. 돈은 별로 없는 아이도 있었고 돈은 있지만 그 돈을 쓰지 않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을 이렇게 써서 입시에 가는 예서보다는 이 우주와 열심히 재능과 이 노력을 가지고 있는 우주와 해나가 인정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능력주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력주의는 재능과 노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높은 사회적인 평가나 혹은 물질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공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사회적인 특징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다룬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완벽하게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회가 있을 수 있냐? 없다. 두 번째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는데 한번 이 말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의 은총인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난 때문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여기에 나머지를 다 빼버리고 신의 은총이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겠죠. 우리의 능력과 노력을 신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위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과 우연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작용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거지를 잃고 떠돌아다니겠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서방 국가에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저기 선진국이 아닌 그 나라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그 나라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봅니다. 왜 그분들은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우리와 달리 우연히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세상이 우연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우연에 따라 누구는 힘들게, 누구는 덜 힘들게 이렇게 만드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답을 내려주지 않으실까 하는 의문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제목을 제가 처음에 이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사건의 지평선, 블랙홀의 그림,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블랙홀 그림이거든요.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래 제목이 아니고요. 중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기 까만 부분, 가운데 까만 부분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너무 강해서 그 안에 있는 빛이 우리는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계신 것처럼 때로는 너무나 모호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 앞에 히스기야는 답답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선하게 행해왔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놀랍게 바꾸십니다. 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더 아수르로부터도 너희 나라를 구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 장의 마지막은 조금 찜찜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온 이제 사자들한테 국내의 모든 보물과 어떤 모든 가진 것들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무기들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히스기야의 반응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슬퍼야 되잖아요. 근데 좋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나라가 안정될 것이 유지될 것입니다 라고 이 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좀 약간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국가의 소유를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잘못이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을 그냥 암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이 본문을 넣었나?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히스기야도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국가의 미래를 굉장히 무책임하게 바라보는 것 같지만 확실히 그냥 그저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이라도 평안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에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끝났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내 생애 동안만이라도 평안이 유지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었을 때 무엇을 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따라서 그 뜻을 바꾸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이제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정말 인기가 많았던 저희 신학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 교수님이 소명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저기 있습니다. 소명은 일회적으로 네 이거 해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소명이 어느 인생의 한순간에 너는 이거 될 거야, 넌 저거 될 거야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찾아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 어디로 나가면 될까요? 여기가 맞나요? 아니 저번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닌가요? 하면서 대화하면서 찾아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에 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실명을 거론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신으로 시작되는 이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몇 번 전도를 시도를 저도 당했었고, 포항에 굉장히, 제가 고향이 포항인데 포항에 굉장히 이제 신천지가 많거든요. 네. 지인들도 이제 신천지에 많이 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당시 거기 담임 강사하고도 제가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교리를 접하다 보니까 느꼈던 것은 이제 정말 신천지 교리가 분명하고 정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논리적이냐? 아니거든요. 비약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야 와서 들어봐라. 들어보면 안다. 안 들어보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자신만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그 사람들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람은 명확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천지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대부분의 단체들도 살펴보면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데 굉장히 분명한 답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마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명확한 겁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분명한 겁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수많은 모호한 것들을 세상에 남겨주셨습니다. 복음은 명확하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우주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세상의 진리,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가 다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일까요? 오히려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믿고 싶은 거짓이 아닐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실 앞에서 지켜야 하는 많은 믿음의 수많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지 않고 그 끝까지 실험하는 것이 오늘날 이 현실 가운데 지켜야 할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가 아까 던졌던 수많은 질문들에 제가 명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좋은 대답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완벽한 대답은 아마 하나님만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함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욥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비록 정죄되고 정말 그 예의 바른 태도는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호소했던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확한 답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을 붙들었을까? 하나님 찾았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던 것처럼 흔들릴지라도, 무너질지라도, 때로는 버릇 없어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을 붙들고 있는 손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오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